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 혹은 돌이키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력에서도 좀 수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내가 하루를 지울 수 있다면 어느 날을 지우고 싶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딱 하루를 지울 수 있다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날, 자기 인생과 자기 가문의 큰 아픔과 또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시작을 가져온 그날을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날일까요? 아마 저는 짐작하기를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들기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내게 했던 그날을 아마 지우고 싶지 않겠나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본다면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그날은 두고 마음의 아픔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그런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날, 자기 사역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수정하고 싶은 그날이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우리는 물론이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조차도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약간의 소망과 또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엄청난 실수와 죄를 범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종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과 위로가 생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들이 심히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잖이 실망을 끼치는,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다툼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특별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바나바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바울이 교회의 인정을 더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말씀들과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은 교훈이 있기에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 정말 환상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이들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팀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의 동력 관계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리더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엄연히 바나바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샌가 바울의 이름이 더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팀의 리더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사이에 리더가 누구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리더였는데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일이 프로젝트도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쩌면 함께 일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단단한 한 팀이었다는 것이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를 휩쓸 때에, 그 어려울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에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나바는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좋사, 우리 가자. 그런데 가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도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나바가 제안을 하죠. 바나바의 이 제안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38절 말씀에,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위로의 사도 바나바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다툼은 심각했습니다. 좀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히 다투어서 결국 이들이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모릅니다. 말씀 그 자체인 사도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을 키우는 사람, 위로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가장 다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다투고 갈라져도 이 두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기까지 했다는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책망도 드러나지 않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교훈이든 어떤 부정적인 교훈이든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하자, 이렇게 할 만한 교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서는 마가 요한을 냉정하게 내친 바울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는 이 바나바에게 우리의 마음이 좀 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급하게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거리껴지는 이 바울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다시 파송한 팀은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들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기도해서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대한 사도들의 심한 다툼이 가져다주는 실망과 또 이 다툼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일반적인 정세에 맞지 않게 바울의 사역을 더 인정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성경과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감추어진 교훈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심히 다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주의 일에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있다면 그 다툼과 갈등을 조기에 그리고 잘 수습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순간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들은 다툼의 전선을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었지만 다툼의 주제는 철저하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한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철저히 거기에 한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도가 다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보통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 불똥을 온 사방으로 퍼뜨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갈등이 생기면 이미 지나간 일들을 시시콜콜 끄집어내면서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오늘 있는 이 갈등에 제한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일을 더 크게,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과 다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내 편을 들어주도록, 또 상대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서 갈등의 전선을 확장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수습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그 당사자의 마음은 풀렸는데, 그 갈등의 한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옆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또 더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심히 다투었지만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내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내가 분명히 리더로 출발을 했는데 당신이 왜 앞장을 섰느냐,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편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 다툼의 전선을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관계가 조기에 수습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다툼의 전선을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는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당사자끼리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갈등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관계로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의 증거가 되느냐?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는 이 일은 내 마음 상태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서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 꼴도 보기 싫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마음의 원망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내 하는 그 섬김과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툼을 한 일은 있지만 그 관계가 속히 회복되었기에 여전히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마음에는 바나바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전혀 없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애초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을 막으셨다, 6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7절에 그렇게 또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동력자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원망이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다면 기도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원한의 관계가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대단히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그와 함께 사역했던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쓴 편지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그 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추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내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기에 이른 것이죠. 또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인 것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에 대한 고마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가 요한이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마가 요한이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기는 했지만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빨리 해결하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의 마음도 바울에게 대하여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골로새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서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험담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잘라낼 수 있는가? 열심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는 앞으로 일을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에게 말을 했다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동력자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를 감싸 안는 그런 말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바울과 감옥에 함께 갇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좀 상했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에 있는 마가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마가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찾는 그런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들은 다툴 때에 전선을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다툰 후에도 곧 관계를 회복하여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 관계에 있는 분 없습니까?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든지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고착화되기 전에, 그것이 굳어지기 전에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본인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안에서라도 해도 항상 모든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그 취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상한 상태로 방치하지 마시고 고착화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툼의 범위를, 주제를 확대시키지 마시고 또 관계된 사람, 갈등에 관계된 사람을 확대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의 수습이 쉽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의 원망과 또 미움의 감정이 겉으로 과격하게 드러낸 일이 있다면 그 일들도 빨리 수습하시고 해결해야 됩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한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한과 미움을 쌓아안고 있으면 그건 내가 독을 마시는 겁니다.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저 사람 좀 아파지기를, 저 사람이 좀 힘들어지기를 내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원한은 내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원한을 가지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원한을 품고 나는 힘들어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요, 괜찮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 사람,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원하는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도록,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도록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다툼 이후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울도 사용하시고 바나바도 사용하시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불타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준비가 덜 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 용납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마음은 바울과 초점이 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위로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약하고 이미 큰 실수를 범했던 마가 요한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 친구도 다시 자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누구 한 사람만 옳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 그 성향대로 다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바울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산술적으로도 보면 선교팀이 하나에서 2개 팀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특히 마게도냐 성,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발생한 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그 일은 연약한 마가 요한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별로 지체하지 않고 곧장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자정쯤이나 되었어야 정신을 차릴 정도였습니다. 맞은 곳이 찢어지고 터져서 간수가 물로 씻어주고 치료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잣집에서 고생을 별로 하지 않고 자란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 여행보다 더 힘든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더라면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견딜 만큼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을 보시고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보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위로자 바나바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예전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그 사울, 회심한 이후의 사울, 그 사울을 바나바는 찾아가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고 믿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기를 싫어했지만 그 사울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로 오고 사도들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사람이다 소개함으로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마가 요한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로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이전 선교 여행 때 무단 이탈함으로 선교팀에 큰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지난날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까지 지금 따라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데리고 가주었으면, 내가 비록 지난번에 무단 이탈을 했지만 이번에 나를 데리고 가주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을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 요한의 마음이 많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 사도들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좀 데려가 주기를. 이런 마가 요한에게서 바나바는 복음의 열정과 또 장래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했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이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사역자로서 초보자인 마가 요한에게는 참 안성맞춤인 곳이 구브로 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과 환경을 통해서 마가 요한을 신실한 사람으로 또 담대한 사람으로 점점 세워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꺼이 그와 함께 갇혀서 바울의 힘이 되어주고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마가 요한을 보기를 원한다, 그를 꼭 데리고 오느라 부탁할 정도로 신뢰하는 동력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죠. 또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동력자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의 통역관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바나바가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일이 없었더라면 마가 요한과 같은 신실한 이런 일꾼은 세워지기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열정적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따뜻한 사람, 사람을 세워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소망 교회의 청년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현재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맥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이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면 마침내 이들은 마가 요한과 같이 한소망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마가 요한과 같이 신실하고도 담대하고 또 실력 있는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과 위로의 사도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이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섰지만 갈라선 채로 그렇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격분을 곧 가라앉히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력자로 든든히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회개와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도 간의 다툼이나 미움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그것은 온 교회가 나서서 이루는 큰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복음 전파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에 갇혀있는 분 없습니까? 일어서려고 하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용기를 내려고 하면 그때의 일이 나를 주저앉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다툼이나 껄끄러운 관계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뭘 하기에 힘든 분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용의로운 그런 성도들,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